어저께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그리스도 사랑교회에서 은혜 중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은혜 받고 또 어른들도 같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웠죠. 늘 모이던 데가 아니고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하니까 새롭고 또 기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다시 갈릴리 고향에 가셨어요. 근데 그 갈릴리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제 처가가 상주인데 상주에 기쁘게 딱 갔는데 배척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최사모가 배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따돌림을 당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가장 환대를 받아야 될 데서 그곳에서 가장 배척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다시 나를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 자기 집에서는 뭐라고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뜻이. 가장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 그 같은 내용이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익숙함이 말씀을 가로막은 거예요. 믿음을 가로막은. 우리가 익숙함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익숙한 거에 매몰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더냐,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누굽니까? 그 동생들의 형인데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인데, 그리고 친히 나무 의자도 만들고 했던 목수인데 저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익숙함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놀라는데 이 놀라움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엇으로 다 가로막혔냐면 익숙함,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하는 그 익숙함 때문에 가로막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냐면 가족 복음화예요. 제 위로 누님이 3분 계신데 형님이 1분 계시고 둘째 누님이 우리 가정을 전체를 다 복음한 사람인데, 근데 처음에 전도 훈련 받으면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무속인 집에 충남 부여의 시내에 그 읍내에 있는 모든 무속인 집은 다 갔어요. 근데 가서 복음 전하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무속인이 무당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불상과 또 어떤 데는 이제 모시는 신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요. 2가지나 나와요. 할아버지 신상이 있는 법당이 있고 그 중 있는 법당이 있고 다 달라요. 그거 다 쓸어다가 그 불질러 태우고 때려 부시고 하는 그게 그때 티코 끌고 다녔는데 지금 티코 끌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700cc
티끌을 끌고 다니면서 그거 쓸어다가 차에다 실어가지고 막 다 버리기 바빴다. 그럴 정도로 부여 읍내에 있는 무속인은 다 가서 복음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집사를 막 따라다녔어요.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목사님들하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다 치우고 갖다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가정 복음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딸이잖아. 딸이 복음을 전하니까 됐다 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니나 잘 믿어라. 딸이니까. 이 딸은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딸은 믿어도 그 유교 집안에서 별로 타치를 안 했어요. 니나 신앙생활 잘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만큼 익숙한 거에 매몰돼 버리면 중요한 게 와도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놓쳐버리게 돼요. 익숙함이 뭐가 되냐면 교만이 되어졌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랐지만 그 놀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능력을 얻었지 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아주머니의 그 아들 아니더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치부해 버리는 이놈이 좀 어디 나가서 좀 능력을 좀 얻었나 보다 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죠. 교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믿음의 형제요 우리가 자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익숙함에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하는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수와 아들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장애부는 내가 잘 모르는 그 무지가 아니라 내가 잘 안다 하는 그 착각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역자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부교역자로 이렇게 있을 때에 먼저 본 기회에 있을 때 한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나태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지적한다라는 게 좋은 말로 이게 표현하면 지적이고 결국은 이제 큰 소리가 오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막 퍼붓는 걸 막 들어줘요. 다 되도록이면 그거에 대한 반론을 안 해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속으로 그래 하면서 내가 말씀을 놓치고 익숙함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내가
성경을 멀리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다시금 이렇게 하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익숙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내 익숙함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 중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익숙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딱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24 우리가 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24시간 말씀 막 읽고 막 적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뭐가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4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내 삶에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익숙함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놓쳐버렸던 갈릴리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결국은 그곳에서 이 구원의 복원의 말씀을 널리 전하지 못하고 몇 사람에게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아무도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아덴에서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그죠? 이 철학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철학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배운 게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수준에 맞춰서 철학적으로 논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논증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논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은 논증에 있지 않아요. 변증법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떠든거릴지라도 내가 더듬거리면서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전도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능숙함이 있지 않구나, 내 지식에 철학적으로 뛰어남이 있지 않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오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게 아니에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에 그 공이 어떻게 변화구로 어떻게 딱 오면 내가 어떻게 친다, 이런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도 이게 그 상황을 끊임없이 보면서 이게 배트로 치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야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축구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수비수가 어떻게 있고 달려들 때 내가 어떻게 마르세유 턴을 해서 딱 돌아서 발을 뻥 차가지고 공을 구석으로 집어넣는다,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수없는 연습이 없으면, 끊임없는 연습이 없으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교역자 중에 한 명이 축구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구 시합하면 서로 끌어가려고 막 이렇게 자기 팀으로 끌어가려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인데, 마르세유 턴도 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우와 막 이렇게 하고, 아무튼 막 별의별 기술을 다 써요. 능력 참 대단하다, 발기술이 참 대단하다. 그래, 몸이 막 땅에 떠 있는 것 같아. 마르세유 턴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그거 하는 기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기술로 막 이렇게 이어지니까 막 계속 돌면서 계속 공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뒤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돌면서
뭐 그거 뭐참 신기하다 막 그래 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개혁자가 전도사님이 이 공을 늘 차면서 가요. 어디로 가냐면 공터로 가. 연습을 해. 끊임없는 연습이 때문에 그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재능도 있겠지만 연습을 해요. 알고 있어도 연습이 안 되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전사의 특징이 뭐냐면 사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번 사격할 때 한 달 내내 사격이에요. 보병부대는 생각을 못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뭡니까, 대대 종합훈련회에서 측정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측정, 군대는 무조건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막 계속 지원 나오는, 그 하루에 얼마나 많이 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방법이 다 나오는 거죠. 북한에서도 그렇게 한다 하던데, 이제 청테이프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총의 그 가늠자와 가늠쇠 부분에 이렇게 해서 끄름을 붙여, 불 붙여가지고 끄름이 생기거든. 그게 이제 연기가 끄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거기에 이렇게 총에 묻히면, 연기로 이렇게 묻히면 끄름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맣게 되기 때문에 잘 보여요. 가늠쇠도 잘 보이고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해서 딱 해가지고 100m에는 표적물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서 약간 밑에 부분, 150m는 중간 부분, 좀 그 200m는 K1 소총은 100, 150, 2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우리 M1 소총하고 좀 달랐는데, M1은 100, 150, 200, 250 이렇게 쐈는데, 그 사거리가 조금 약간 짧기 때문에 그렇게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알고 또 이렇게 해서 쏘는데, 쏠 때는 이제 숨을 멈추고 당긴다 이렇게 다 알지만, 이게 사격이 끊임없이 되지 아니하면 그게 맞지가 않아요. 표적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표적지가 자동 표적지인데 총알이 맞으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격을 계속 했었는데, 끊임없이 연습하지 아니하면 한 달 동안 계속 쏘는 거야. 그렇게 쏘니까 이제 20발을 쏘면 최소한 18발 이상, 대부분 대원들이 그렇게 사격 실력이 뛰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을 때는 예수님을 내가 깊이 깨닫고 누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더 깊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지고 내 현장에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려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이 결국은 뭐로 이어집니까?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는 날 되시고, 내 삶에 그대로 기준이 되어져서 체험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라도 영접하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역하는,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두 번째로,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마음의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3절과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백착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기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말씀합니다. 배척하는 데는 예수님도 결국은 돌아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게 배척하였다는 뜻이거든요.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뭔 뜻이냐면 걸려 넘어지다, 시험에 들다라는 뜻이에요. 익숙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스칸달론에서 영어로 스캔들이 나왔어요. 스캔들이 같은 비슷한 뜻이잖아요, 그죠? 걸려서 넘어지다, 시험에 들다라는 뜻.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치부를 보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 암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딱 완고하게 딱 닫혀버리는. 아까 우리 부모님 말씀드렸는데 시골에 계시면서 딸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딱 닫혀가지고 마음의 문을 안 열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딸을 배척하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회개하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배척받으시니까. 그건 당연하죠. 물론 우리 사역자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죠. 배척받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시고 몇 사람에게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를 배척해도 가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사역자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는구나. 오늘 5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건과 현장을 만났을 때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아갈 때에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 이런 자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배에 타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를 타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가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너 오면 빠지니까 오지 마. 거기 기다려. 내가 갈게. 배 끌고 갈게. 이렇게 해야 될 긴데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실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배를 건너서 배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 위를. 근데 가다가 밑을 쳐다보니까 지금 물 깊잖아요. 깊은 물. 그 상황에 놀래서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내가 물 위에 있단 말이에요.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의심하는 순간 그냥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게도 하시고 병을 낫게도 하고 병을 들게도 하시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도록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쉬게도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꼬맹이가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 대구에서 최고 가는 목사님이야 다 그러면서 막 믿어줄 때 이 목사님은 입이 귀에 걸리면서 기뻐하겠죠. 힘이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테스트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테스트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불신앙을 슬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슬퍼하셨다 내용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니까 흘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오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눈물을 흘리시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반이라는 뜻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지로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예수 신성이 한 70%고 인성이 한 30%인가? 신성이 50%고 인성이 50%인가? 이런 뜻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인성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슬퍼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는 밥을 안 드시면 배고플 줄도 아십니다. 누가 채찍질하면 맞으시면 고통스러워할 줄도 아세요. 왜? 100%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결국은 예수님의 애통함을 보게 되죠. 이 놀라움은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긴 놀라움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음이 닫혀 있지만 그들이 완악함을 근심하고 또 그들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거절하는 인간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고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정장을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나갈 때도 있지만 깨재재하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는 옷, 그 편한 옷으로 이렇게 복장하고 나갈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 되면 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양을 보고 많이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편견 때문에 마음을 닫고 또 고정관념 때문에 거절하는 인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마지막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모으고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이죠, 우시며 이르시되, 그들을 보며 우시는 장면이 또 나오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여기서 평화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였어요. 그리하여 너무나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기준 안에 가두지 아니하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현장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익숙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현장의 기준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길 소원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